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까지. 다 같이 아름성으로 이 36절, 37절, 38절까지만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아무리 더워도 여자들이 더워하는 이유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랬다. 군대를 좀 갔다 오면 아마 그런 말이 쑥 사라질 것이다 했는데 아니에요. 군대 갔다 와도 요즘 더워서 아주 그냥 상당히 참 힘든데 에어컨을 안 틀고는 하루도 못 견디겠어요. 어제 그제는 한번 오늘 틀지 말자. 또 전기세가 60만 원씩 나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안 틀었더니 기운이 빠져서 도저히 이건 생활이 안 돼. 생활이. 벗고 있어도 더워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군대 갔다 와도 더운 거는 더운 거구나. 군대 안 가셔도 돼요. 여자분들 군대 안 가셔도 돼요. 마음 쓰지 마세요. 너무 더워가지고 겨울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올 겨울에는 겨울이 좋다 생각해. 맞아요. 정말 너무 더웠어요. 이번 주면 끝나죠? 이번 주면 대충 이 더위도 이제 갈 것 같은데. 오늘 누가복음 2장입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제목이 뭐죠? 종자신앙. 제목만 딱 나오면 어느 정도 건축할 때 기초를 다 닦아놓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는 벽돌 쌓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집이 대충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 기초가 설교 제목이야. 그래서 기초가 설교 제목을 못 잡으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어디로 끌고 가야 되나.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핵심이 뭔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제목을 종자신앙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질 않았어요. 도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밭을 심고 작물을 심고 이거는 해봤는데 벼농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농사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잘 몰라요. 조정훈 구사님이 오늘 나와서 얘기 좀 해볼래요? 농사는 그냥 보기만 해서? 아니 뭐도 조금 시험 보기만 해서 농사. 누가 지어?
벼농사 지어본 사람 얘기하면서. 없어요. 누구 시킬까봐. 없어요. 그래도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그러면 뭐 다 같이 모르는 거지, 뭐, 어떻게. 난 여러분들 믿고 오늘 왔는데, 내가 못할 말을 뭐 여러분들이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농사를 지어보면, 거기에 제가 가 20살 났을 때, 울릉도 가가지고 2주 동안을 거기에서 친구랑 둘이서 배낭을 메고 그 섬을 다 구경을 했어요. 근데 울릉도 가니까 그 당시에도 교회가 한 4군데인가 있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뭐 45년 전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했는데 거기는 아직도 옛날식으로 농사를 다 지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좀 얻어먹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농사를 좀 도와주느라고 가서 가만히 구경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가장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울릉도에 또 있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그 울릉도 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구경했는데, 그래서 그때 농사 짓는 걸 가만히 좀 보니까 이 농사는요, 짓고 나면 첫째는 이 뭡니까? 쭉정이가 나와요. 쭉정이. 그래서 이렇게 망탱이에다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걸 난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고르는 거 있잖아. 쌀 고르는 거. 키에다 대고 이렇게 팍 올리니까 이게 바람이 반대편에서 불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니까 이 키가 전부 앞쪽으로 다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쭉정이에요. 근데 쭉정이를 보니까 안에 쭉정이가 알이 bek혔는지 안 bek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람을 불타고 이것을 키질을 하니까 그 쭉정이는 앞으로 다 떨어지더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쭉정이가 그래서 탁 떨어지고 나면 그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가라지가 끼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아궁이에다가 다 넣고 떼버리든지 아니면 그걸 소도 주나요? 그거? 뭐 몰라 하여튼 뭐 주는지 갖다가 다 떼버려요. 보니까 교회에서 이 믿음의 농사를 지어보면 쭉정이가 나와요. 겉은 멀쩡해요. 저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그런데 보니까 쭉정이야. 안에 열매가 없어요. 텅텅 비어 있는 거야. 그 속에 사랑도 없고 성령도 없고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겉으로만 멀쩡한데 환란의 바람이 그런 사람들 싹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저 사람은 쭉정이였구나. 그래서 불 속에 다 쭉정이들은 불 속에 들어가듯이 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고 마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로는 그 키질을 탁 하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알곡. 그거는 튼실해요. 알곡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창고 속에 넣어놓고 다음 해에 농사 지을 때까지 그걸 갖다가 퍼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알곡은 재구실은 해요. 그걸 다 빻아가지고 이렇게 빻아서 돌이 깨질 하든지 하여튼 어쨌든 빻아서 그거는 재구실을 합니다. 이 교회 안에도 믿음의 농사를 지어보면 알곡 신자가 있어요. 그 재구실은 해요. 뭐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재구실밖에는 못해요.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자들이 결혼하면 아기를 낳아줘야 되잖아. 그렇게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는 법이 없어. 자기 남편, 자기 아들, 딸들 한 번도 인도를 못해. 나 혼자 잘 믿는다고 오늘 교회 간다고 좋다고 그러거든. 근데 그건 재구실밖에 못하는 신자가 알곡 신자예요. 알곡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농사 지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알곡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곡식을 해놓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종자. 오늘 제목 종자신앙이잖아. 종자가 나와요. 이것은 아주 튼실한 것 중에서 제일 튼실해요. 그래서 이거는 겨울에 아무리 먹을 것이 얼마 없어도 남의 집에 가서 구워 먹을 망정 이 종자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고이 간직해요. 그리고 내가 내년에 농사 지어서 잘 나오면 내가 줄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먹질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지어보면 몇 배가 나와요? 30배도 나오고 60배도 나오고 100배도 나와요. 심지어는 천조까지 나온다니까. 1000배까지. 여러분 조라고 하는 거 조 있잖아. 조. 이거 1000배까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자꾸 그 종자 때문에 농사는 되는 거예요. 종자가 없다 그러게 되면 그 다음 해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농사 지으면 이 종자 때문에 교회가 돼요. 이건 나 혼자뿐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 네 믿음 잘 자랄 수 있도록 다 관심 가져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아이고 저거 어려워서 그렇지 하고 할 때는 내 것 아까운 줄 알면서도 그냥 주여 그러면서 주는 거야. 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가 갚으리라. 하나님 갚아주실 줄 믿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종자 신앙이라야 교회는 되어진다. 그 교회가 농사 지으면 종자 신앙인들 때문에 교회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나라고 하는 안나라고 하는 이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안나의 신앙은 종자 신앙이었다. 정말 어디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이런 참 귀한 이런 종자 같은 그런 신앙인이었다. 그래서 이 시간 제목을 종자 신앙. 자, 그러면 첫째로는 어떤 종자 신앙이 되려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게 되면 봉사하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봉사하는 신앙. 봉사하는 신앙.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섬기는 신앙 그래도 좋습니다. 야간 봉사하는 신앙. 이게 참 우리가 종자가 될 만한 신앙이지 나는 봉사하지 않아. 그리고 나한테 그냥 봉사해 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종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봉사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물질 봉사입니다. 우리가 헌금 봉사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봉사 중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봉사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못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잘 살아야 되지. 요즘에는 못 살아가지고는요, 전도도 안 돼요, 전도도. 예? 예수 믿으라면 너나 예수 믿고 잘 살아라고 말이에요. 이럴 정도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헌금하자 하면은 헌금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나빠요? 또 남이 뭐 원할 때 구워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봉사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게 헌금하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귀중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런 목사님, 난 글렀네요. 내가 나이도 이렇게 먹고,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돈 벌 수 있는 길도 없고, 아유, 내 속상해서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보다 물질로 봉사하는 것보다 더 귀한 봉사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봉사예요? 몸으로 하는 봉사예요. 헌신한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내 말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여러분들하고 딜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른팔을 하나 딱 꺾어주면 내가 1억을 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 팔 하나 딱 자르고 1억 벌자 하고 내가 딱 자를 수 있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억 안 돼. 그럼 2억 좀 할까? 2억? 2억 딱 주면 내가 오른팔을 딱 잘라가지고 줄 테니까 2억이 합시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2억이 큰 돈이에요. 아무리 커도 안 된다? 이 팔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보세요. 내 팔 하나도, 이거 사실 없어도 살거든요. 없어도. 불편해서 그렇지. 근데 내 팔 하나도 2억을 준다, 5억을 준다 해도 안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봉사냐. 이 귀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요즘 우리 교인들 보면 너무 자꾸 아프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사실은. 나도 같이 아파지는 것 같아요. 생각하면. 제발 아프지 말아요. 웃고 사는데 제발 아프지 말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이 귀하지만 골골 그려보세요. 무슨 봉사를 하고 내가 약한 몸 가지고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아파서 내가 고생하고 힘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좋은데 건강해서 오래 살자. 건강해서. 나름대로 혼자 막 운동도 하고 막 어찌든지 해서라도 건강을 해야지. 얼마나 좋아요. 자, 모세를 보니까 모세는요. 보니까 120세가 살았는데 모세는 안경도 안 썼어요. 안경도. 성경가 보세요. 내가 찾아줄까요? 모세는 120살 동안에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똑똑한지 다 보여. 신문 가져와라 해가 신문 보고 있는 사람이 안경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얼마나 좋아. 여러분 자꾸 나이 드시니까 눈이 나빠지잖아요. 저도 점점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보는 것도 자꾸 힘들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거 똘똘하게 신문 다 보고 있는데 무슨 안경이 필요하냐. 안경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을 때면 다 뭐가 없어요.
기운이 없어. 기력이 쇠하다가 결국 먹지도 못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120살 살 동안에 그저 일 꽝꽝 하다가 죽었다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120살 동안 살 만큼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가 죽었으니 얼마나 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혹시 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할 거 없어요? 모세가 살았던 것처럼 건강을 주세요. 그러면 돼요. 모세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꽝꽝 말고 뭐 없이 살았어요? 안경을 안 쓰고 안경 없이 살았어요. 또 어떻게 살았어요? 기운이 펄펄 해가지고 일 꽝꽝 하면서 살았다니까. 그러고 갔다니까. 얼마나 건강해요. 우리가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간다. 얼마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저 영국에 가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주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묻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선교사예요. 이 사람이 어릴 때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선교하고 보고를 하잖아요. 와서. 근데 보고를 하는데 얼마나 목숨을 내놓고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흑인들, 깜둥이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감동을 받았어요. 야,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저분들은 저렇게 정말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동. 근데 그 예배 마치고 나니까 누가 하자는 것도 아닌데 교인들이 십시일반 다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선교비에 보태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선교비를 걷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장에 뛰지는 못해도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나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눈을 떠보니까 글쎄 그 헌금통 옆에 그 청년 하나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너 여기 왜 올라와 있냐?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내 이 몸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이 몸을 드리는 뜻으로 나와서 왔습니다. 근데 돈은 없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와서 했는데 헌금통에 들어가려니까 이게 들어가지지는 않고 그래서 옆에 내가 앉았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감동을 다 받았어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가 끝까지 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가 아프리카로 이제 커서 신학을 공부하고 아프리카로 들어갔어요. 그게 어느 한 지역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인데 그 종으로 횡으로 하면서 3번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는 열심히 그 몸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이제 생명이 다하고 죽을 때가 되니까 이 황제가 불러들여라. 그래가지고 안방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남은 여생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거기다가 그 교회 밑에다가 안장할 정도로 굉장히 리빙스톤 하면 영국 사람에게 두고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한 번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았겠어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 깜둥이들이 막 생명의 위협을 가해올 때마다 위험하고 또 그게 풍토병을 한번 알아가지고 너무너무 열이 나고 막 하니까 거기에 같이 수종들던 그 흑인들이 있다가 선교사님 큰일 납니다. 이 잘못하면 돌아가십니다. 절대로 내일을 기약하고 다음에 건강을 찾고 다시 떠나도록 해야지 이러다가는 큰 배 납니다. 그러니까 리빙스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 하나님이 아직도 사명이 있으면 나를 살려줄 것이고 내가 사명이 끝나면 아무리 내가 아프지 않아도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멀쩡하게 깨어났어요. 그 풍토 열이 펄펄 나던 게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의 몸을 드린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께 이 몸을 드리겠다 하고 완전히 헌신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생을 너무너무 멋진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몸으로 헌신해서 봉사하는 이것이 굉장히 귀한 봉사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기도 봉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 봉사. 자, 여긴 36절부터 성경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36절 보니까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 동안 결혼 생활하다가 과부가 돼버렸어요. 남편이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몇 살이었어요? 84. 결혼 생활 7년 했어요.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살아가는데 84세가 됐는데 지금 나이로도 84세 그러게 되면 굉장히 많은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84세면은요, 엄청 나이가 많은 사람의 축에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이 여자가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기도하더니 그랬는데 그 기도는 무슨 기도를 했느냐? 3가지 기도를 했어요. 첫째로는 뭐냐 하게 되면 이 안나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기도예요? 성전 기도.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는 성전 기도를 하는데 그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저도요 참 기도원도 참 많이 가봤고 내가 산기도도 참 많이 다녔었어요. 그런데 산에 가서 기도하면 모기떼한테 물리는 바람에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막 흔들고 싶어서 흔든 게 아니라 모기 퇴치 하느라고 막 미친놈처럼 이랬다니까 내가.
그게 남이 볼 때는, 아, 은혜 받았나 보다. 기도 좀 대단하나 보다.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그게 아니야. 막, 이게 모기가 얼마나 달려드는지 막 아주 그냥 죽을 뻔 했다니까. 그래서 산기도 가는 그게 힘들더라고, 나는. 그 다음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 해봤는데, 이 강사들이 그때 당시 뻥이 좀 심했어요. 내가 그런 거 좀 싫어하거든. 뭐 뻥을 자꾸 쳐요, 이게. 그러니까 혼자 그냥 기도하기 낫지. 그러고 나와서 기도원에 왔으니까 혼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해야지. 그러고 와서 기도하는 순간에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이 오고 막 눈물이 왜 그렇게 나는지 내가 평생 흘릴 눈물을 그때 다 흘렸다니까. 그러니까 내 지금 안 울잖아, 별로.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내가 그때 흘릴 눈물을, 내가 평생 흘릴 눈물을 그때 다 흘려버렸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나의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안나라고 하는 여자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성전 기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와서 기도했던 한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눈물도 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받는 은혜가 너무 크더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기도냐? 주야로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기도예요? 철야 기도했다. 철야 기도. 우리가 철야 기도 하는 거는 좀 준비를 하고 나와야 돼요. 준비를. 예? 그렇지 않고 철야 기도 한다고 하고 교회 가서 엎드리면요. 100% 다 잡니다. 그냥 이게 자요. 담요 하나 가져와서. 어릴 때 우리도 7남매잖아. 식구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우리 집 그 뒷편에가 다른 교회니까 교회가 좀 컸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하늘은 너무 더워서 집에서 자기도 귀찮아. 어머니가 야 더운데 가자. 그 나를 끌고 가는 거야. 막내다 보니까 제일 만만해.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가면 나는 그냥 엄마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럼 가면 여러분 보세요. 하루 종일 엄마가 막 김장도 남의 집 김장하면서 김장도 하면서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저녁 때 되면은 식구들이 다 한꺼번에 와요? 아니잖아요. 이 아들 둘이가 들어오면 또 그 밥 차려줘야 돼. 우리는 딸이 하나밖에 없고 전부 아들이니까 엄마가 아니면 차려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오면은 또 차려주고 대학생 오면 차려주고 직장 갔다 오면 차려주고 제일 늦게 오는 아이가 누구냐면 고3들 있잖아요. 9시부터 9시 끝나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잘해주고 하면 엄마가 피곤. 또 드라마를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우리 어머니가 꼭 그 드라마에 뜨는 눈이 얼마나 빨릿빨릿하게 쳐다보는지 그 드라마 한 편 신나게 보는 거야.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밤 11시가 넘으면 나 교회 간다. 이나나 가자. 그러고 나를 데리고 또 교회로 가요. 그러면 엄마 따라서 이제 교회로 가잖아요. 그러면 나를 이제 담요를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여기서 자라. 그러고 해놓고 엄마는 그 옆에다가 해서 담요를 이렇게 깔아놓고 철야하고 밤새도록 하는 거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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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또 깨면 이렇게 하면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어떻게 기도하나 하고 봤더니 그냥 이쪽으로 졸면 지금 좌게 놀래가지고 깨고 야 그러니까 나중에 졸림이 막 졸음이 오니까 어떻게 막 자기 머리를 탁 듣더니 야 이 졸음막이야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머리를 자꾸 때려요. 그래서 내가 야, 저 마귀 노릇도 해먹기 힘들겠다, 야, 저거. 아니, 자기가 하루 종일 피곤하게 살아왔으면, 저녁에 그 12시 되면은 졸리지. 그 안 졸리겠습니까? 그런데도, 조는 걸 갖다가, 졸음 마귀가 와서 존다, 그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야, 저 마귀 노릇도 해먹기 힘들겠다. 그러면 여러분 피곤하면 다 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면 준비를 하고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 집에서 딱 나오기 전에 책상에 앉아야 돼. 그거 무조건 누우면 안 돼. 누우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앉아서 깜빡깜빡하면서 한 20분만 쫙 졸면 하루 종일 철학기도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게 해요. 해나간다니까. 근데 이게 뭐 잔다든지 혹은 잠을 자지 않으면 교회 와서 얼마나 좋은지 그러고 나서 철학기도 한다는 거야 이게. 야, 그럼 뭐 졸음 그럼 남편 품에서 자는 사람들은 다 잠마귀가 들어서 남편 품에 다 자겠어요? 그 피곤하면 졸리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마귀 노릇 다 하기 힘들겠다.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철야기도 하는 것도요. 요즘은 뭐 인도를 해야 교인들 몇 사람 나오고 뭐 이러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저녁이 되면 아예 몇 사람 교회 가면 군데 그냥 담요 깔아놓고 거기서 밤새도록 노래도 불렀다가 졸다가 자다가 그냥 소리 지르다가 이러다가 그냥 오거든 다. 그렇게 철학이 됐지. 언제 누가 뭘 인도해야 합니까? 그렇게 철학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보니까 주야로 철야도 기도를 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낮에도 시간 나면 기도하고 밤에도 시간 나면 기도하고 기도를 끝이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 여러분, 나는 못해. 이제 나이 먹고 난 틀렸어.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래서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내가 노동할 수 있겠습니까? 나가서 뭐 전도를 하고, 뭐 돈이 있어서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그렇게 기도를 주야로 철학 기도도 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졸리면 깜빡깜빡 하다가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 기도 봉사하는 데는 또, 이거 대장이야, 대장, 기도. 그 다음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무슨 기도? 금식 기도. 나는요, 금식은 사실 잘 못했어요. 남들은 내 친구 하나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그러던데 나는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면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근데 그때 밥 요만큼밖에 못 먹고 위장 다 흘러버렸는데 그나마 또 금식하면 이게 못 견딜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못했는데 내가 3일씩 금식은 한 2번 했어요. 3일 금식. 여러분들 금식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저 열흘 금식했어요. 2주 금식했어요. 이러더라고. 와 대단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금식할 수 있어요? 2주 동안을. 아니 한 달을 어떻게 금식해요? 그러니까 아침만 굶었어요. 그러더라고. 아침. 그게 금식이에요, 그게? 아니, 아침 굶는 거야? 나는 안 먹어도 돼, 나는. 나도. 이건 한 달도 굶고, 열흘, 2달도 굶을 수 있어요. 그 알고 보니까 아침만 금식했다는 거예요, 아침만. 그거는 진짜 금식 아니죠. 그래서 한 3일씩 금식해보니까, 내 친구는 울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울어, 나중에는. 야, 이래나,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그렇게 막 금식을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내가 금식을 자꾸 하니까, 이나나, 목사는 금식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신학교 다닐 때라든지 전도사 때, 이런 때는 금식해도 괜찮은데, 담임 목사는 금식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금식을 안 했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왜 그런지 지금은 내가 모르겠어. 왜 담임 목사는 금식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거는 내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그렇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두 번째 나에게 남겨준 유산이, 목사는 절대로 화내면 안 돼. 뭐 내면 안 돼? 화를 내면 안 돼. 나는 평생 동안 교회에서 살았잖아. 여러 목사님들을 봤잖아. 목사는 절대로 어떤 경우든지 화를 내지 마라. 그것이 내가 유산으로 받은 게 돼버렸다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가는 교회마다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두 번은 화는 내기는 했어요. 근데 내가 그때 딱 그 방면을 볼 때 마귀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화를 많이 야단을 쳤지. 응?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지. 아멘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게 말이 돼요. 이러는 거야,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나. 이 마귀구나. 그래서 내가 화를 냈는데, 그분이 그 다음에, 내가 아들 같잖아요. 어리잖아.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나를 감싸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그 다음에 많이 했어요. 그냥 딴 뜻으로 나이가 드시니까 눈치도 없어지고, 잠깐 그래서 어떻게 나온 소리인데, 그걸 나는 대적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아니지 하고 했는데, 그건 내가 실수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말씀이 탁 화내지 말라 했는데, 내가 화를 냈구나. 나중에 그 권사님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는 거야. 같이. 나를 그냥 붙여잡고, 네, 목사님, 나는 지금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나이, 지금 80이 되도록까지 내가 여러 목사님들을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는 그냥 이렇게 넘길 설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록을 해서, 녹음을 해서 평생 남겨야 될 설교지, 그거는 목사님이 웃지 말아요. 네. 저 집사람도 같이 옆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절대로 이거는 남겨야 될 설교지, 그냥 이거는 흘려보내면 설교가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오래오래 잘 건강하게 사시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그걸 기도했고, 권사님, 죄송해요. 내 허물을 권사님이 나를 끌어안네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놓고도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권사님이 나를 끌어안으시네요. 아들 같은 나를 끌어안으시네요. 그러면서 내가 그 권사님하고 같이 기도하자 해서 기도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성경 공부반이었거든요. 성경 공부반.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제 그런 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 성경 공부하는데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있는 데서 내가 그 화를 내버렸으니, 내가 얼마나 이게 참, 그때 당시에 내가 아직도 멀었다. 우리 어머니의 유언이었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내가 하는 기도, 내가 일하는 것은 내 일이다. 그런데 기도하는 일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요.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이야. 내가 이래 발부둥 치고 저래 발부둥을 치고 이렇게 애를 써도 그건 내 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이걸 감당할 수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이 들거들랑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기도하는 시간은 그 기도하는 결과물은 뭐냐? 하나님이 일해주는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내 일을 내는 감당을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기적의 손이에요. 창조주의 하나님의 손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해 주실 때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이런 축복의 기도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젊을 때처럼 산으로 찾아다니고 기도원 찾아다니고 은혜자들 있다 찾아다녀 봐대자 그거 다 뻥 치는 소리에 여러분 현혹되지는 마세요. 그러지 말고 내 남은 생에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손이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꾸 주님 앞에 의지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 끝까지 가지고 가자고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쭉정이도 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알곡도 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종자가 되는 정말 가장 귀해서 우리 종자 때문에 교회가 되는데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봉사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안나라고 하는 이 할머니가 정말 섬김으로 봉사하면서 기도로 봉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안나 할머니처럼 성전 기도, 또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심각한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로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